2017년 6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813쪽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거기 표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은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되는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렌처 코도바 시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한국인을 대표해서 목사님이 좀 와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처음 가봤는데 저도 규모가 굉장히 크더군요. 행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준비해서 현충일, 우리처럼 현충일을 지키는 거 보고 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저를 왜 초대했냐면 이번에 거기 베테랑 그 예비역들 중에 한 거의 7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한국에 6.25 전쟁 때 가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한국 정부에서 기념 메달, 감사 메달을 수여하는데 이 뜻깊은 날이니까 한국 목사님 오셔서 축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 이 세카라멘토에 우리 같이 사는 이 동네만 해도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싸워줬다는 걸 듣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편말을 해놨는데 1803명이 갔대요. 이 지역만. 대단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17만 밖에 안 되는 인구 도시인데 18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생각하면 지금 저 유스그룹 예배드리는 그 애들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의 젊은 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는 그 나라 가가지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피 흘려 죽어왔다. 캘리포니아에서만 한 5,30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하니까 꽤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훈장 받으러 나오는 분들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지팡이 짚고 걸음도 겨우 걸으면서 나오시는 분들 보고 생각했어요. 67년 전에 저분들이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피 흘리면 싸웠구나. 여기는 더운 지역 아닙니까?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책에 읽어보니까 미군들이 그 추위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는 그걸 읽고, 여기 살던, 이 동네에 살던 저분들이 가서 전쟁할 때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감사 표시를 좀 했어요. 우리 한국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소위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미국에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 제가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요즘 반미를 외치면 무슨 그게 낭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감사할 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참 감동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제가 왜 베테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쓴 다윗이 또한 베테랑인 거 아십니까? 다윗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였고 나라를 숱한 위기에서 구했던 역전의 베테랑이세요. 특히 오늘 본문은 숱한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도 없이 넘나들면서 하나님 은혜로 그 생명을 보호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서론에 보면 이 시를 어떻게 썼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발견, 자기의 위치에 대한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이미 왕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왕권도 튼튼하고 자기 내세울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입장에서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만 표현하고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내가 나라의 왕이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 이런 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은혜를 받고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이 다윗의 겸손한 자기 위치 설정, 대단한 위치에 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위치 설정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우리가 자신을 내세우기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얼마나 허세를 부리며 삽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인정도 잘 못하고 세상이 전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보다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인간을 기쁘게 하거나 인간에게 점수를 따서 인기를 얻거나 인간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썼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구체적으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 그 모든 적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여호와께 이렇게 찬양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어떻게 쓰여지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썼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선지자의 선창자에 따라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도록 노래였다는 것,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다윗이 혼자 그냥 시를 쓰듯이 방 안에서 그냥 시 써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의 삶과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함께 찬양하자고 그렇게 만든 노래였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곡조는 잃어버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목동 시절에 네가 장차 이 나라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조그마한 이 나라가 건동해서 상당한 대국이 되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울 정도로 민족의 성군이 되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겪었던 다윗이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단한 승리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군대를 지휘를 잘해서 그렇고 내가 전략에 뛰어나서 승리했다고 이렇게 교만하기보다는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이었다. 그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며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 서론에 해당되는 이 본문은 이 속에 다윗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9가지 보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생의 보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고달픈 삶의 위기와 살벌한 그 전쟁터에서 수없는 위기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고백하고자 하는 이 9가지 내가 발견한 보물이 있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베테랑 다윗의 9가지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만약 우리도 다윗이 발견했던 그 보물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다윗에게 임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발견한 9가지 보물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한 3가지 주제로 분류를 새로 해보았습니다. 첫째 주제가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3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첫째로 힘은 숱한 위기 때마다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파워, 능력을 말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얻었던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거 아십니까?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는 역전의 용사였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강은 발원지를 찾아가면 조그마한 샘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한강을 찾아가는데 근원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샘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축복들, 은혜들 그 추적에 들어가면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지금 미국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시고 이런 모든 삶을 사시는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을 거슬러 가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은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힘이 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 힘으로 장사도 하는 거고 학생이 공부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습니다. 아침 햇살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 중에 소망을 주시고 절망 중에 희망이 되어주신 우리 힘이시란 말이에요. 너나 없이 그 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힘 없이 장사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신가. 학생들 여기도 대학생들 많으신데요. 그 힘 없이 머리로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기 바랍니다. 그 힘이 되신 하나님 향해서 다윗은 아주 소박하지만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내 깊은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연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보다도 뜨겁고 간절하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묵상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너무 뜨겁게 있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게 정말 은혜 중에 귀한 은혜란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뭐 받아 누리는 것만 자꾸 은혜라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쳐.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뜨겁고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증거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계속 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지와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하고 외치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기둥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모든 복과 기쁨과 삶의 의미가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도 초월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지금 큰 병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그 가운데도 천국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질병 가운데서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간들의 속임수와 배신과 잔인함으로 인해서 너무 억울하고 초라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섭리를 짧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철저히 낮추기도 하세요. 때로는 감당 못할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발견한 이 소중한 영혼의 보물이 여러분 영혼에도 축복으로 한없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석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 반석은 이 낭떠러지 높은 절벽을 가리키는데 그 뒤에 숨으면 적이 공격하지 못하겠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이 공격해오고 추격해올 때 그 엔게디 항모지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위기에서 살아났던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을 제공한 분으로 지금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부족한 가운데도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반석 같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폭풍 같은 비방과 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께 패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르냐 말이 좀 혼란해 올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원래 히브리 자체가 엘로힘인데 신을 지칭하는 최고의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엘로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마치 내가 고아처럼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 없어서 세상에서 막 무시당하고 박해받는데 이분이 나의 아빠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격이겠습니까? 어느 신사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마주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 자기 앞자리에 어린 꼬마가 타고 있었어요. 아마 저 앞역에서 탔나 본데 신사가 생각합니다. 어린 꼬마가 혼자 있으니까 아마 같이 탄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아무도 오지 않아, 그 애 옆에. 근데도 애는 혼자 앉아가지고 창밖을 보면서 창밖의 경치 보면서 아주 행복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궁금해진 신사가 묻습니다. 꼬마야, 너는 일행이 없냐? 그러니까 애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혼자예요. 신사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너 혼자 여행을 한다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혼자서 무섭지 않냐? 어린 나이에 어떻게 기차 타고 혼자 여행하면서 그렇게 태평스럽게 싱글벙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저희 아빠예요. 여러분, 기관사가 아빠인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지금 기차가 움직이고 있으면 이 기차가 움직인다는 건 아빠가 존재한다는 사실 아니에요? 증거 아니겠어요? 이 기차가 움직이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계속 애가 느끼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읽은 책인데 다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느끼지지 않아. 근데 내 사랑이 너무 외로워. 또 때로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 근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9가지 다윗의 보석 중에 두 번째 주제는 환난과 고통에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보석으로 발견했습니다. 여기 4가지 보물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먼저 요새가 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요즘 전쟁은 뭐 미사일 쏘고 비행기 날아가서 폭격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뒤에 이제 보병이 가는 거죠. 옛날에 칼과 활, 창과 방패로 싸우던 전쟁하고는 전쟁 방식이 너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무기가 발달하고 아무리 전쟁하는 방식이 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요새는 여전히 필요해요. 더 중요해졌어요. 요즘은 요새를 더 튼튼하게 짓습니다. 심지어는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요새를 짓지 않습니까? 지금도 요새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요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요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전투와 적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윗이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십니다. 그분을 나의 요새로 삼는 염려할 것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이 피할 바위는 앞부분에 반석이라고 나왔는데 이 히브리어로 단어가 달라요. 반석은 셀러란 말인데 이 바위는 추르란 단어입니다.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추루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냐면 사막에 보십시오. 모래가 가득한데 바람 불면 다 날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추루라는 바위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려가지 않는 튼튼하게 남아있는 그 튼튼한 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은신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파워, 힘을 상징합니다. 바위는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확고성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또한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안전한 은신처가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증이 되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위와 같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에게서 영원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혼란의 시간에 절망만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살다 보면 뭐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근데 인생의 어려움 닥칠 때마다 그분께 피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패는 적의 칼과 화살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직접적인 방어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 방패가 활과 칼날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을 항상 생명싸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싸게 안에 감싸 주셔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 마지막 네 번째로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산성은 적이 침해해 오는 걸 막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사실 산성 뚫리면 나라 망하는 거죠. 산성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무 생각해 보니까 만리장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진시황제는 저 북방에 흉노적 쳐들어갔고 거기 걱정이 돼가지고 만리도 넘는, 사실은 만리가 넘죠. 그 성을 쌓았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도 유명한 방어가 있는데 하드레누스 방백이라고 블리타니카, 지금 영국이 거기다 가로질러 가지고 완전히 영국을 가로질러서 방백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역사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의 산성들은 하나같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긴 만리장성은 결코 흉노의 침입을 막아주지 못했고 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드레누스 방백도 역시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막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성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성은 어떤 군대도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성이 다윗의 보호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산성,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겪어서 내 인생이 막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 절망이 거세게 밀어닥칠 때도 하나님 나의 최후 방어선이 되어주시면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침내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 절대로 실패도 없고 패배도 없고 늘 승리만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게 죄인인 우리들 인생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패하고 패배하고 구덩이 빠집니다. 뭐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버렸어요. 패배해버렸어요. 또 절망의 구덩이에 또 빠져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실패에서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늘 실패하기 쉬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보물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실패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여기는 2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이에요. 첫째, 나를 건지신다는 건 구원한다는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건져주시고 계신다는 그런 감격을 다윗이 생생하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고 건져주셨습니까? 그 감정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구원받았는지 그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다 이래서 원망하면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자신, 나 자신만의 그 간정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간정을 가지고 사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건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입니까?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는 절망의 구덩이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죽음의 구덩이란 말이에요. 다윗 전생애에서 가장 깊고 무섭고 절망적인 구덩이는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묵상한 건 이겁니다. 사울의 추격도 힘들었겠고 블레셋 공격도 힘들었겠습니다만 다윗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아들 압살롬 반역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구덩이냐면 나라의 대부분의 영토 그리고 군대의 절대다수 군대를 압살롬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윗 곁에 군대가 제대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수십 년 다윗의 신하로 다윗에게 충성했던 많은 신하들이 변심하고 압살롬에게 가버렸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나라 땅도 잃어버렸죠. 군대도 없죠. 신하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어떻게 그거 이겨내겠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내셨단 말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위기와 공포가 닥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예고하고 옵니까? 완전히 와서 절망이 우리를 뒤덮죠. 그때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또 지치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 뿔은 힘과 명예와 또 승리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면 물론이고 적의 공격을 인해가지고 지금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린 그 인생의 걸음더미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뿌리의 의미를 묵상하다가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 성전 제단의 뿔입니다. 성전 안에 가면 제단이 있는데 그게 네 모퉁이에 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제단의 뿔은 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뿔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요, 살인자라도 함부로 거기서 못 죽였어요. 밖에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이 뿔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뿔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반역자라도 죽이지 못했어요. 성경에 이거 다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됐다고 말할 때 분명히 자신들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은 죽음 마땅한 죄인을 보호해 주시는 보증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실제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일으키고 거기 소문날까봐 감추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충신들을 여러 명을 죽이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율법으로 처리하자면 당장 돌에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 정의입니다. 거기 재판 필요 없어요. 네 잘못했는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면 하나님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돌로 쳐 죽어 마땅한 그 죄에서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왕으로 일으키셔서 다윗의 뿔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뿔이 되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군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광야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을 때나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나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전쟁할 때나 특별히 아들 압살롬 반란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요새와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그를 건져서 승리의 뿔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다윗의 다양한 성경 기록들이 지금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하나의 무용담이거나 그냥 전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만 특별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왜 다윗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하는가?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려움 닥치면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자꾸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누가 내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전화기 붙들고 전화부터 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그 차이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람 도움 필요하고 하다못해 목사한테라도 전화해서 좀 위로받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누가 다윗에게 위로자가 되고 누가 다윗의 격려자가 됐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에.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방패로 반석이며 건지는 분으로 구원의 뿔로 의지하고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 아니라 그 원수의 흉악한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심을 그렇게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구원자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절망적 상황,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1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설교 중에 문득 그게 다시 떠올라서 제가 좀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린 중이었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내가 평생에 잊지 못할 기도 같아요. 그 장로님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을 때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버리셨는가? 절망스러운 마음에 우리가 지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그 기도 듣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앉아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너무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과 방패와 산성이 되셨습니다.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 제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광주에서 49세 된 어머니에게 정신지체 상급을 앓던 21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정신지체 상급이니까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딸인 것 같습니다. 이 딸이 사는 게 괴롭다고, 내가 이래 살아서 뭐하냐고. 이분 집이 아파트 12층인데 그 난간에서도 뛰내려 그랬어요. 뛰내리는 순간 어머니가 눈이 항상 그 딸에 가 있으니까 뛰내리는 거 보고 급히 쫓아가서 잡았어요. 팔 하나로 잡은 겁니다. 상황 이해하시겠죠? 딸은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연약한 엄마 팔 하나에 의지해서 딸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겠죠?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올려보니까 위급한 상황인 걸 알고 119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소방서가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벌써 10분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집에 왔는데 아파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문 열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놓고 가서 문 열면 딸은 죽을 거 아니에요. 경찰관들이 그동안 이 딸이 아마 집을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파출소에 오고 해서 그 아버지 전화번호를 다행히 알고 있었나 봐요. 직장에 간 아버지에 급히 연락해가지고 문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두 사람다 겨우 구했습니다. 전체 걸린 시간은 15분입니다. 이 어머니는 여러분 사람 한 명을 손을 붙잡고 있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 아시죠? 이 매달리면 밑에 축 처지면 더 무겁다고 이거예요. 그 어머니는 팔이 끊어져도 이거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팔이 끊어지 놓으면 딸이 죽는데 21살 성인 된 딸을 어머니 연약한 판팔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이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온전치 못한 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모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은 살다가 사는 게 힘들다고, 아이고 내 이래 살아서 뭐하냐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히 망할까 봐 한 손으로 초인적인 힘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어떤 절망과 파멸에 처했어도 너 죽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살리기 위해 붙들고 있는 그 어머니 심정으로 여러분의 반석과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감격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도 또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발견한 이 자기 생의 9가지 보석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똑같이 주어진 영혼의 보석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보석을 생각만 하지 말고 상상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그 힘에 의존해서 절망과 실패에 쓰라린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숱하게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좌절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소망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너 죽으면 안 된다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건지시는 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발견한 이 9가지 소중한 영혼의 보석을 저희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또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서 승리의 구원의 뿔을 외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